이 포로기 시절 동안에 형성되었던 구약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만 마찬가지인 거죠. 이미 이야기했었지만 그야말로 포로기는 전대미문의 충격이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지요. 해서 이사야 40에서 55장은 다시 돌아가는 그날이 온다 라는 이런 기대들이 있고, 에스겔서에서는 새 성전에 대한 영광스러운 환상 같은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정말 뜻밖에도 538년부터 포로들이 귀환하는, 유배 갔던 사람들이 본토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해지는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생겼지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 돌아온 사람도 있었고 80% 내지 95%는 안 끌려가고 그 땅에 있었던 것이니, 이제 그러면은 그 땅에 돌아온 사람들하고 이미 있던 사람들하고 섞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있겠지요. 요 상황과 연관해서도 또 수많은 성경들이 쓰여지게 돼요. 저는 사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같은 이런 엄청난 충격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시기를 잘 상상하게 될 때 저는 성경을 읽는데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요 시기 역사가 또렷하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저는 이 한반도 조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참 좋다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만 우리와 견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일제강점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905년에 을사조약, 그리고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어서 1945년에 해방되기까지 우리 나라가, 조선이 구한말이 망해가는 그때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그 몇십 년 세월 동안에 겪었던 일들은 지금도 그 시기 영화들이 여전히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고, 참 온갖 가지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기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이 되었는데, 근데 그 해방이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그렇게 주어졌던 해방이다 보니 곧바로 분단과 함께 해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은, 우리 지금은 소련이 자치를 감춰버렸습니다만 그때까지 미소는 전 세계 최강대국들, 그 이후로도 몇십 년 동안 전 세계 최강대국 두 나라가 이 겁나 작은 한반도 땅을 반으로 갈라서는 딱 대치해서 자기네 정권, 이 소련을 따르는 정권과 미국을 따르는 정권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 미소의 냉전이 이 겁나 좁은 한반도 땅에 팍 집중되어 버리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이런 일이 지구상에 어디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요게 하필이면 이 한반도 땅에 딱 생겨나게 되어버렸고요. 미소뿐인가요? 왼쪽에는 중국, 그때도 대단했었고 지금도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를 잡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오른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또 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조선 사람만 무시하지 전 세계 어디도 무시하지 않는 일본이 있고,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싶을 정도로 미소, 중일 그 사이에 겁나 작은 한반도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에 해방이 되었지만 그 해방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고 사상 대립, 이념 대립의 빈부격차의 온갖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를 읽으면서 구한말도 심란했지만 고종시대 이 대원군 민비 어쩌고 이때도 겁나 심란하고 괴로웠던 시절이고, 일제강점기도 정말 슬픈 시절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가장 슬픈 시절은 1945년부터 1950년입니다. 해방이 되어서 새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다라는 거고, 이 친일파 양아치, 개 양아치 패거리들, 무슨 신문, 이런 신문, 무슨 신문, 이런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일제에게 들러붙어서 막판에 변절하고 온갖 추악한 짓을 했던 것들이 그 시기에 이 친일파들이 망하지 않아요. 해방된 조국에서도 경찰에서 고위층을 차지하고 반민특위가 무산돼 버리고 일제강점기가 글타쳐요. 이 독립국가를 만들었는데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게 이스라엘하고 비슷하다 싶은 거예요. 바벨론, 예루살렘 멸망, 538년의 귀환,
근데 이미 이제 나라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리나라 이야기를 꺼낸 것이, 전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한국의 근현대사를 아는 것. 구한말의 상황, 일제강점기의 조선의 마음들, 그 다음에 45년에서 50년, 요 시기가 잘 되면 객관적인 역사 이야기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시기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을, 문학적인 작품을 읽고 이 시기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의 그 격변의 시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격변의 시기를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오지만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 같지가 않아요.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영광의 새 나라를 이루시겠구나. 웬걸 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돌아온 땅인데 안 행복하고 빈부격차 겁나 쩔고 다시 또 끔찍한, 그 다음에 다시 또 막 이방 결혼이 난무하게 되고 야훼의 법도가 다 깨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 시기와 연관된 것이 학개, 스가랴 뭐 이런 책들이 다 이런 돌아온 세상인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이사야 56장부터 66장도 요 시기와 귀환 직후의 혼돈, 그 혼돈 속에서 사람들이 체념하고 때려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요런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야훼께서 온 땅 가운데 행하실 거다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학개, 스가랴, 이사야 56에서 66장 뭐 이런 본문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라기도 역시 그보다는 좀 더 나중이지만 말라기 같은 책들도 쓰여지죠. 말라기의 배경도 역시 무너진 세상입니다. 말라기 가지고 우리 망월놈의 교회들이 헌금 뜯어내는데 이 말라기를 사용을 해요. 11조 겁나 싸봐라, 창고가 넘치도록 부어준다라고 이딴 식으로 말라기를 교회가 겁나 허접하고 주의 영광의 말씀을 개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라기의 핵심은 11조가 아니고 헌금 뜯어내기도 아닙니다. 기대가 사라진 공동체, 변화될 세상, 다가올 영광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게 예배가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이 있고 11조와 같은 헌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직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1조 세게 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11조 내서 될 일이 아니라 너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신뢰하느냐? 지금 존재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야훼께서 행하신다라는 걸 너 기대하느냐? 너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꿈이 있느냐? 이게 말라기 공동체에게 요구되는 것이었다라는 거고요. 말라기에서 배경으로 놓인 그 참상에 대해서 말라기라는 아마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예언자가 뭐라 선포했고, 근데 이게 간단치가 않고 그 문제가 정말로 현실 공동체에서 제대로 다루어지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대략 주전 5세기 초중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공동체가 말라기 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오고, 우리 정경 순서대로 하자면 에스라가 귀국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귀국해서는 본격적으로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개혁 조치들을 단행해요. 느헤미야가 해내는 일들이 다 말라기가 문제 제기하고 있던 것들이 그때 가서 이제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느헤미야 다음으로 쓰여지는 책이 역대기 상하, 역대기라는 책인 거지요. 역대기는 아마도 5세기 말, 주전 5세기 말, 4세기 초에 쓰였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역대기는 이 구약의 왕들의 잘못된 모습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뭐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끔찍한 모습들은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역사를 위조하자라는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역대기 시대 때 이 유대인 공동체는 이미 열왕기 상하로 대표되는,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과거에 대한 치열하고도 격렬한 반성, 이런 반성들이 있었던 것인 거고요. 그 속에서 역대기는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언지, 그래서 역대기의 모든 관심은 성전입니다. 역대기 상하 전체에 한가운데 놓인 것이 성전 건립이에요. 다윗 시대 때
성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이 있죠. 성전이 역대상하 전체 중심에 놓여 있고 성전과 더불어 중요한 게 성전을 중심으로 준수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같은 이런 절기 준수, 요게 역대기가 그리고 싶은 거죠. 즉 역대기는 우리의 살 길은 뭐냐?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 이게 역대기가 당대 주전 5세기 말 4세기 초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 나누고 싶은 비전인 겁니다. 망할 놈의 나라 그딴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고 나발이고 그딴 거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야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상징이 성전이죠. 야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야훼의 절기를 지키며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이죠. 그래서 역대기가 말하고 싶은 건 예배 공동체입니다. 국가의 회복 같은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 민족주의 뭐 이딴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역대기가 말하고 싶은 거고, 그게 5세기, 4세기 페르시아 시대를 살던 유대인 공동체들의 갈망이었고 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역대기가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의 를 뭐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죠. 페르시아 시대 538년부터 이어졌던 페르시아 시대는 주전 333년경에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과 이쪽에 등장하면서 이제 페르시아는 멸망하고 끝장이 나게 되지요.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가 538년 뭐 대략 한 550년부터 주전 6세기 중반부터 주전 4세기 중후반까지 한 200년 가량이 페르시아 시기입니다. 이 시기 초반에는 학개스가랴 말라기처럼 혹은 학개스가랴 말라기처럼 쉽지 않았던 시대가 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개혁과 역대기에 나타나 있는 유대인 공동체는 안정되기 시작해요. 율법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안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이 역대기가 아마도 완성되었을 것 같은 4세기 초부터 4세기 중후반에 알렉산더가 등장할 때까지 요 시기는 침묵입니다. 아무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뭐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학자가 제가 정확히 표현이 기억나지 않지만 가장 화려한 침묵, 평화로웠던 침묵이었을 거다. 그 주전 4세기 초중반에 팔레스타인에 존재했던 유대 공동체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던 공동체, 야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며 자체적인 공동체로 매우 평화롭게 존재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토착 종교나 민족에 일체 간섭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자체가 전혀 간섭하거나 종교를 사실은 이 고대 중동 세계의 특징이 절대 종교 강요를 하지 않아요. 종교 강요는 하여튼 이 훗날에 생겨난 기독교가 저지르는 겁나 허접한 짓거리이기도 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기독교랑 이슬람이랑 하여튼 서로 못난이 시합하느라 지그 안 믿으면 다 죽인다라고 허접하니까 그딴 짓거리들을 이 종교들이 저지르는 것이 있겠고, 그렇지만 이 바벨론이건 페르시아건 일체 종교 강요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기에 유대 지역은 굉장히 평화로웠던 시기였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약 성경들이 새로 쓰여지고 그 전에 존재했던 것들이 이때 모여지면서 완성되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에스라 시대 때부터는 오경이, 창출 내민신이 거의 지금과 같은 형태로 존재했을 거다라고 여겨집니다. 에스라는 그 오경을 자유자재로 읽고 공동체 안에 선포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오경이 지금과 같은 꼴이 되는 것도 그렇고 구약의 거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형성되고 완성되고 쓰여졌을 거다라는 점에서 놀라운 거죠. 다윗의 나라고 뭐고 다 사라져 버렸는데도 사실상 구약의 이 핵심이 이 시기에 생겨났다라는 점에서 정말 저는 이 제2성전기가 그리스 이전, 헬레니즘 이전의 제2성전기가
정말 대단한 용광로와 같은 시기였구나 싶습니다.